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왜 미션홈 하는가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응답을 찾아 누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 안에서 복음을 누리는 자의 걸음은 전도의 여정입니다.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천명완성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여정에는 그 바탕이 되는 5기초가 있습니다. 이 5기초가 바탕이 되는 언약의 여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5기초, 5바탕은 곧 우리 인생살이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내 자신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 다음은 다 집 가정입니다. 집 가정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현장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입니다. 이 5기초는 나와 관계되는 만남, 그 다음 내 집과 내 내가 사는 지역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리는 것, 그게 5기초입니다. 자신이 완전한 답을 찾아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두 번째는 만남을 통해 그 답을 해답으로 전달하는 현장이 팀사역입니다. 이 2가지, 내가 모든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당연히 3군데 인생의 중요한 현장에 응답이 옵니다. 그 첫 번째 따라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집의 가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서밋의 현장이 내 집이 됩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지금은 가정의 무너지는 시대를 넘어서 가정이 해체되고 아예 가정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상한 가정들이 많이 생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개인이 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답을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루는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그 축복을 회복하자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디에 전거가 오느냐 하면은 내 하고 있는 업에, 경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문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마지막으로 그런 제자들이 사는 지역 현장에 제자들이 모이게 되고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는 겁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거는 생소한 말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 개인과 만남과 집과 하고 있는 일과 내 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걸 보자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바탕일 뿐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 내 전도의 5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미션홈의 축복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미션홈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습니다. 여기 다메섹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고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주님을 만난 사울과 제자들이 함께 며칠을 묵고 있는 집이 나옵니다. 겉으로 보면은 집이라는 공간이 미션홈입니다. 그러나 진짜 미션홈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지역도 집도 중요하고 제자들은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집 제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9절 말씀에 함께 며칠 있을세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미션홈입니다.
이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뭘 했냐? 처음 믿은 사울과 아나니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메섹에 있는 그 집에서 함께 며칠 동안 뭐 했냐 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게 미션홈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보았어요. 둘이 사랑해가지고 결혼식 해가지고 해외에 신혼여행 갔어요. 갔다 오면서 이혼했어요. 함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먼 나라 신혼여행까지 가져가지고. 오늘 여기 제자들과 이제 막 믿은 사람이 함께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게 미션홈의 비밀입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바울이 회심했다 죽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사도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믿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여기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걸 말했어요. 두 번째는 주님이 바울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걸 말했어요. 세 번째는 바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했는지 그걸 증언했습니다. 미션홈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 집에서나 내 만남, 내 있는 곳에서 일어나면 그건 미션홈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찾아오셔서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 포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가 누구인지 그걸 나누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자녀로 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걸 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주도하시는 절대 만남은 오직 복음으로만 완성됩니다. 인간의 만남의 가장 행복한 만남의 완성은 복음으로 되는 겁니다. 빌립과 네시의 만남이 그랬고 오늘 바울과 아나니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 죄인인 인간이 구원의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복음 포럼이 일어나는 현장이 미션홈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선배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한테 복음을 가르친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야, 사람은 만남으로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만남, 부모와 만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결혼을 하니까 배우자의 만남이다. 그럼 살아가면서 또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난다. 그런데 이런 모든 만남 속에서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도 없고 배우자도 친구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지만은 그 선택은 했는데도 행복은 연결 안 된다. 그런데 혹시 부모 잘못 만나고 선택을 잘못 만나가지고 배우자나 친구, 스승 잘못 만나도 이 만남 하나 제대로 되면은 그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바뀐다.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저한테 복음을 가르칠 때 만남의 의미를 각별하게 설명해 줬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나를 보니까 나는 어릴 때 보니까 부모로 별로 잘못 만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고향 가보니까 야, 이런데 내가 태어났나 싶으니까 참 한심하기도 해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 태어났더라면, 그것도 강남에 사는 집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못난 생각 해본 적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지금은 잘 만났다 생각하지만 한 번씩 싸울 때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만남이 축복으로 바뀌었죠.
그런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서 잘할 수 있다는 게 기적 중의 기적이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같은 동네에 놀던 사람 중에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도 고등학교 못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거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 만난 만남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나는 만남이 잘못됐다 생각하더라도 진짜 만남만 제대로 되면 모든 것은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을 알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와의 만남이 진짜 만남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타고난 것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 노력 가지고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나에게 그렇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하나님 떠나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죄와 저주,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 귀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 지옥의 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와 만나는 만남,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 인생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짜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미션홈에서는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미션 포럼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핍박자이고 박해자인 자기를 택하여 불렀는가, 그 비밀을 들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방인과 근세 있는 권력자들, 왕들과 그리고 율법 안에서 복음을 놓치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이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구나. 부르시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왜 예수 믿게 했겠는가?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누는 걸 보고 미션 포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걸 서로 나누는 거죠.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인생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자신을 통하여 하실 일을 붙잡았습니다. 미션을 잡은 겁니다. 미션을 가진 자에게는 세상 살아가면서 방황할 일이 없어집니다. 인본주의 쓸 이유가 사라집니다. 오직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데마다 뭐부터 먼저 했냐면 기도 먼저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애쓸 필요 없어요. 힘쓸 필요가 없어요. 잔머리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미션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션홈에서 진짜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션홈에서 하는 길이 뭐냐? 전도 포럼입니다. 오늘 보니까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처음 믿을 때부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그걸 담대히 말했다고 바나바가 증언을 썼어요. 미션홈은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현장이 미션홈입니다. 전도를 가르치고 배운다는 말은 전도를 방법으로 배우는 데가 미션홈 아닙니다. 전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이 뭔지를 모릅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자꾸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혼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건 다른 겁니다. 결혼 자체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건 저절로 알아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뭔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전도할까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믿으면서 복음 포럼, 미션 포럼, 여기 이제 전도 포럼 하고 나니까 적시로 일어나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말했다 그랬어요. 전도는 뭡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답이 없어 방황하는 자에게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다 가지고도 그리스도 한 분 없어서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에 시달리는 자에게 그리스도 전교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아직도 뭔가가 부족해서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행복하도록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게 전도입니다. 바울은 이 답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으면서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적시로 해당에 들어가 전도한 게 아니라 답을 준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눈이 감겼다가 앞을 못 보게 됐으니까 같이 어울려서 그냥 며칠 있었겠지 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 전도 안에서 보니까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자발적인 박해자가 전도자로 단번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죽이려고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예수 아니면 못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내 스스로 이런 물었습니다. 만약에 내하고 같이 며칠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 나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과 누가 며칠을 함께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미션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과 내가 누구나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처음 믿은 박해자 바울이 제자들과 며칠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이 내 집에서 내 만남 속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좀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부자 되는 것보다 내 병 낫는 것보다 내 출세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되면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서는 당연히 다른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션홈의 사역에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의 모임, 미션홈에서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 세계 선교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 한 절의 말씀에 미션홈의 열매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적시로입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계산하다가 때를 놓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고 복음의 사람은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천명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적시로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죠.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 복음 앞에서는 사람은 즉시 바뀝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즉시 바뀝니다.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여러분과 나는 돌을 닦고 술을 하고 각스를 쓰고 혈스를 써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혼 속에 역사하면 내가 50년 60년 가지고 있던 것도 즉각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체질 절대로 안 바뀌는 내 성격까지도 하나님은 바뀌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과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세우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적각입니다. 적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적시된다. 여러분, 내가 온 인류가 수억 년 동안 했던 그것보다도 더한 일이 하나님이 잠깐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누가 나 사람 되라고 부모님이 수십 년을 이 얘기해도 안 바뀌는데, 오늘 내가 복음 듣다 예수 믿고 나니까 싹 바뀌어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부모가 잔소리해도 안 바뀌는데 예수 알고 나서 바뀌어버렸어요. 적각입니다. 적각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해당에 들어갔습니다. 복음 전도운동 어디서 했나? 바울은 해당에서 했습니다. 해당이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축입니다. 종교도 교육도 생활도 전부 해당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일찍이 해당에서 자신의 생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율법도 교육도 심지어는 교회를 박해하는 것도 전부 해당에서 시작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이 전부 여기에서 각인뿌리 체질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기의 예틀을 갖추어 놓았던 그 해당에서 복음으로 새 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옛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시작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미션홈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지금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도전하면 됩니다. 되어지는 것에는 감사하고 안 된다는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성격도 늘 한 템포 늦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찬송을 해도 꼭 한 템포 늦은 사람이 있고, 일을 해도 꼭 한 템포 늦고, 이런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하면은 인정을 못 받아요. 언제면 한 템포만 빨라도 인정받아요. 내 윗사람보다 한 템포만 빨라도 인정받잖아요. 여러분, 저도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내가 먼저 가 있어야 당연한 거지. 그건 상식이에요. 내가 모시는 사람이 나보다 앞에 와서 날 기다리고 있다. 나는 이제 성공 안 하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지. 안 그래요? 인사도 그래요. 내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먼저 인사해야지.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인사를 못한대. 그럼 높은 사람이 먼저 잘 계셨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 잘 있었으면 끝난 거지. 근데 그 성격도 바뀔 수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하는가, 못한다고 하는가,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지고 또 다른 내가 돼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지극히 작은 거, 그 도전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기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다른 메시아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율법으로도
그 율법을 지키는 열심과 공로로도 해결되지 못한 인생 12가지 영적 문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로 해결되었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홈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 누릴 뿐 아니라 그 답을 현장에서 해답으로 담대하게 정언할 수 있는 제자로 탈바꿈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미션홈입니다. 그 일이 어디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내 있는 집에서, 여러분과 내 있는 곳에서 일어나도록 사모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과 내 집이, 내 있는 곳이 미션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나머지는요 딱 하나로 해결됩니다. 그게 31절입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짧지만은 전도 역사는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전도 여정이 어마어마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다메섹에서 있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 제자들이 밤중에 강줄에 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탈출을 시켰어요. 탈출해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가니까 자기가 변화됐는데도 사도들이 안 믿어줘요. 그리고 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피시킵니까?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다소로 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 데마다 핍박이 일어나고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뭐였냐면 사실은 도망쳐만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언하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길을 쓰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속에서 제자들은 일어납니다. 이 도망치는 속에서도 어떤 일이 났냐? 그게 오늘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미션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요, 걸어만 다니는데도 하나님은 믿는 자가 많아지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하는 전도 여정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자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시작이 먼저 믿는 제자들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는 데만 이 31절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교회는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되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되고 현장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경외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모해야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고 복음 아는 자고 복음 가진 자라면은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역사, 주를 경외하는 역사, 가는 데마다 그러면 자연히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사람은 시달리고 눌리고 고통당합니다.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오늘도 답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붙잡으려고 막 엉뚱한데 육신의 세상에 자기를 맡기고 살고, 그런데 나를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답을 찾게 되고 그런 역사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전도의 여정을 함께하는 미션홈에서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길이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길이 되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 제자들이 함께 미션하면서 되찾아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되찾아야 됩니다. 그 되찾은 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에게 뭘 주셨느냐? 그게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역사는 말씀 잡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100세 시대니까 이제 50, 60에 퇴직을 하면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뭘 하다가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살아온 것보다도 남은 20년, 30년을 재앙 가운데 사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뭔가 다른 걸 찾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 전부 다 보면요, 나이 60 넘어가지고 70 넘어가 노인당 가서 맨날 노래 배우는 거, 그리고 취미하는 거,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인생 100세 시대에 60이 되고 70이 되면은 그동안에 쌓은 경륜을 가지고,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정연을 가지고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노인당에서 할 수 없는,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이 말씀 잡은 자를 통해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증거잖아요. 여러분, 증거 가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우리는 삼오늘이라는 겁니다. 왜 삼오늘이라 그랬나? 말씀, 기도, 전도는 삼이고 왜 오늘이라 그랬나? 오늘 지금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항상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하나님께는요 지나간 오늘이고 미래는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오늘로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게 아니고 오늘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오늘 지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죠. 힘들고 어렵지요. 그때 잠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긴급한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숨 천천히 들어가잖아요. 숨. 호흡을 천천히 해도 하 막 내는 사람,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을 보고 호흡만 천천히 한 세 번만 해도 그 흥분den기 가라앉는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막 갑자기 성질 못 이기면 야 담배 한 대 피라 그래요. 그 피는 동안에 숨 쉬면서 삭힌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담배 필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잠깐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한번 답해 보세요. 지금 내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어려움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지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떠들다가도 막 주목 그러잖아요. 그럼 잠깐 그 말 들고 갑자기 딱 생각하는데도요, 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아가지고 지금 우리 것으로 누리도록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지금을 놓쳐버리니까 그 사모늘을 가지고 지금을 찾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현장이,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있는 곳에서 미션홈의 역사가, 살리는 복음의 포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미션을 찾게 되고, 그러면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당신에게 미션홈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집이, 내 있는 곳이 미션홈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과 가문이 저주와 재앙과 우상 숭배로 멸망 가운데 있는 모든 가문과 가정들이 복음 안에서 사단에게 빼앗겨진 것 다 되찾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전당이 되도록 내 집과 내 있는 곳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축복을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